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함께 교독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소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오죽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를 향하여 그 남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살아오셨겠죠.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변종, 이 오미크론, 하루 확진자 5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과의 이 접촉이 끊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이런 오미크론의 이 확산, 5만 명 이상, 5만 4천을 만난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인간의 과학과 의학을 비웃기나듯이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의료 체계 및 의료의 수준이, 시설이 미흡한 특히 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속출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도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한국에 지금 태어나 산다는 거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의료체계나 의학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것, 행복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또 책임감이 따라요. 그런 미흡한 곳을 향해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만 이 재앙이 떠나가기를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사실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교회가 위축되고 이 선교 사업도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한 주간 삶 속에 있었습니까? 화해와 축제장이 되어야 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편파 판정 논란, 마음이 무겁죠. 우리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황대현 선수와 한가리 선수의 실격 처리, 우리가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이 편파 판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따보지 못한 중국 선수들을 위한 심판들이 뛰고 있다. 심판들이 그들에게 메달을 안겨줬다. 이런 모방송 기자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 선수가 대한 태도, 그가 마이클 조던이 한 명언이 있죠. 그 명언을 이 황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인용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어떻게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뜻의 영어 문장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결국 이 쇼트트랙 1500m에서 그런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서 황 선수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됐죠. 그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도전정신,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 그런 것들은 정말 높이 사줘야 할 만한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막혀있는 벽을 뚫고서라도 전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두려워하죠. 망설입니다. 이 황대현 선수를 통해서 분명히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편파 판정, 분위기상, 그리고 멘탈이 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어수선한 환경,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 상태에서도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순간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확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돈벼락이 막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건강이 막 회복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100배 정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있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머릿말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아주 친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형제들아. 이 굉장한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정도 집사님이나 이율 집사님에게 오 형제님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신대성 군사님에게 오 자매님 이게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서상 조금 듣기 그렇잖아요. 이미 직분이 있는 분들에게 직분을 불러주고 그게 좀 더 아름다워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여 자매여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듣기에 좀 거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형제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그만큼 친밀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비록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으면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같고 복음의 열정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할 때 국적이 다르고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들처럼 금방 친해지는 것이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요, 사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서기를 내 형제들아 하면서 먼저 서기를 어떤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14절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마 교인들이 이런 모습 속에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나 그 실천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서로 신앙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영적 성장함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지금 굳이 바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바울이 말 안 해도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서로 신앙 안에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바울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되라 너에게 순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뒤에서부터 살펴보면요, 대략 너에게 순노니, 대략 너에게 순노니, 이 대략 썼다는 것은 이 부분적으로 썼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줄 알기에 자세히 다 쓰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는 것도 대략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 자신이 확신하는 마당에 그들이 굳이 쓰려니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들을 가르치려는 것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순노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학을 졸업한 아니면 신학 2학년 마치면 전사고시를 보고 이 전도사 자격증이 나와요. 자격증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교회에 부임해서 설교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부임 설교할 때 그렇죠. 담임 목사님도 있고 또 큰 교회는 다른 부교육자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이 설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로마 성도들하고 좀 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두려운 마음, 그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담대함으로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 교인들의 영적 순리이 걸었고 상황이 걸었고 그런 상황인데도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들이 믿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은요 수시로 상기하고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 복음의 본질을 상기하는 것, 복음의 본질에 붙들리는 것,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 이거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또 신앙생활 자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이유가 또 밝히고 있죠.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죠. 바울이 받은 은혜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바울을.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종하기 전에 바울의 본명이 뭡니까? 사울이잖아. 사울이라는.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적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그 옷을 바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구원의 은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 그를 만지시는 은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신 은혜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친히 만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바울만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사, 즉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또 바르게 가르치도록 베푸신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당대 최대의 도시, 그리고 세계의 중심인 로마,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중심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너희가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견고히 서기를 위하여 내가 편지를 순노하라 이렇게 하면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복음에 서지 않았단 말인가? 지금 복음으로 살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의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이들이 정말 로마의 세계의 중심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견고히 서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울 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바울은 에둘러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16절에 보니까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승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다뤘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 같아요? 정말 이해됩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는 다름 아니라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된 건데 어떤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시는 일꾼이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의 직분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의 직분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승리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사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바로 이방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은 얼핏 듣기에는 섬뜩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방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무엇이 참 제물인지를 밝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쓰실 생명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영적 예배이며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적으로 보면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잖아요.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 이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신앙 고백.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매일매일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울의 사명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였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은 본래 부정하게 여기지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하다. 그 부정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구약에 보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자 부정함으로 여겼던 그들. 따라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유대인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요, 허먹고 저먹고 티 없는 것. 소와 양과, 그렇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은요,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렸던 소, 완벽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티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죠. 이스라엘이 유전자 추적을 해서 그 당시에 완벽하게 드려졌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복제 비슷하게 해서 완벽한 제물을 만드는 거예요. 새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나의 신앙 고백. 이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 속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자기에 맡기신 복음의 제장의 사명이고 이 사명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유대인이라는 혈통에게서 일반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 자체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령 안에서 거룩은요, 그런 거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규정된 새 언약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의 언약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상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단어를 쓰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봤을 때,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표현이 좀 거북스러우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 그 믿으면 누가 주냐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유대인들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하나님의 받아줄 수 없는 자들이었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요, 제장도 없잖아요. 제장도 없고 또 제물도 없잖아요. 드려질 제물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제사, 진짜 예배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제물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 와 다시 신약에서는 이제 그 제물이 뭐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함이라 이 본문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 제장도 없고 제물도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제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제물로 이방인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제사에서의 희생 제물은요, 무엇으로 대치되는 겁니까? 옛 제사에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의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바람관계 속에서 사는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대치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사에게 생명을 거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건다. 이런 표현을 바울은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기쁨과 자부심. 그러나 그것이 자기 개인의 성취라고 여기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자세를 본문 17절,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이 자세. 그러므로 내가 우리 17절에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일거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죠. 특히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전의 삶의 길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 이전의 삶을 떠나고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헌신하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은 그 일에 그의 삶을 불사르였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기는 그의 역사의 도구에 불과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겸손과 바울의 겸허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인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말과 행위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 말로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강론하는 것, 설교, 그리고 편지를 통해 했음을 보게 됩니다. 문서를 통해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여행과 방문과 노동 등을 가리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이동이 굉장히 쉬워요.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특히 유럽 쪽으로 가는 지역에 교통수단이 발달했을까요? 나귀 타고 이렇게 움직였겠죠. 낙타 타고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말과 행위로 이렇게 노력한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 기사와 표적의 능력을 더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행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일루리온까지 그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19절에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루리온은 옛 마게도니아의 북서쪽 끝지역을 가리킵니다. 대충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옛 유고 연방이 차지했던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했던 지역을 아울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남쪽 끝이 예루살렘이고 서북쪽 끝이 일루리온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그가 실제적으로 일루리온까지 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갔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자식 사이에 모든 성읍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특징을 보면 이 거점 지역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거점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거점에 세워진 교회들이 160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통틀어서 바울은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말인데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신실성과 복음의 전략을 보게 되죠. 미전도 종족지역,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 오늘 신천지 포교 활동과는 굉장히 틀리죠. 신천지의 타겟은 기존 성도들입니다. 기존 교회입니다. 기존 교회 가서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파송되어서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뭐 빼먹듯이 하나를 빼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쓰는 여러 가지 계략, 전략, 굉장한 전략과 계략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전도 방법을 그들은 매뉴얼로 다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을 타겟으로 딱 잡으면은 그 사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상을 먼저 다 파악합니다. 그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에서 그 사람이 아픈 곳을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신기하네. 그러면서 친화를 가지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작전이 쫙 짜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A, B, C, D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접근하는 겁니다. 접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래, 황홀한 겁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어찌 이런 것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끌려가서 이 공부하다 보면 한 7개월 정도 지나야 얘가 신천지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깊이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울산 연합교회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선교 사역이 멈춰있고 전도 사역이 멈춰있는데 신천지는 더 활성화되고 있대요. 그런 걸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교회가 정말 연합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하지 말고 정말 복음만 했던 교회들이 이런 매뉴얼을 갖고 작은 교회도 살려주고 그렇죠. 큰 교회 자기들도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치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교회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단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일에 관계된 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분명히 상관이 있는 일이죠. 바울의 복음 사역이 오늘 우리와 상관없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 분명히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이죠. 옛 로마인들처럼 같은 이방인인 우리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 언약의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 선교사들의 말과 행위로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문서로 전하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런 행위로 그들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임을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들으시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의 선교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일이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씀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바울이 받았던 은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로 날마다 바쳐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또 하나님 은혜의 붙들어 살아가기를 예수가 힘쓰는 숭배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그래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에 직분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심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또 말에도 둔합니까? 그리고 이단들의 크센 저항도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바울이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늘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붙들리며 그 복음을 묵상하며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때 일꾼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복음사에게 복음 전환사에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말과 행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